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진리를 따라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전문에 이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개역 개정으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건성으로 그냥 쑥 보고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신다. 그게 제1계명이다. 그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며 쉽게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1계명을 보면서 그래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계명이지 라며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1계명은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래서 전혀 1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처럼 나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수준에서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을 한다, 취급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는 나만 신으로 섬기고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런 우상, 그런 신은 너희의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라는 그런 단순한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들의 신과 마치 경쟁하는 아주 유치한 그런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 경쟁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1계명을 자꾸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을 마치 불교의 부처를 섬긴다거나 아니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으로 또 아니면 시골이나 어촌에 가면 큰 고목나무에 줄을 줄줄줄 메어놓고 거기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카톨릭식으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사주팔자나 점을 보러 다니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안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교회를 착실하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판단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언급한 그런 것들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것만이 다른 신에 해당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의 범위를
뭐 부처나 뭐 마리아상과 같은 뭐 제사 지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의 범위를 우리가 굉장히 축소시켜서 좁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 다른 신에 대해서 한정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신은 기껏해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뭐 부처나 뭐 미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내가 안 하면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간주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좁은 범위,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다른 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습니다. 초월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 맞추어서 말씀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고 잘못된 것임을 늘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의도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신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신으로 믿고 뭐 부처도 신으로 믿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 신을 믿으면 복을 더 많이 받겠지.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도 믿고 하면 모든 이분이 안 주는 복을 이분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각각의 신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 신을 믿으면 복을 더 많이 받겠지. 그런 생각으로 신이라는 신은 다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1계명은 너무 쉬운 계명이다.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를 마치 시험 문제로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하나님이 굳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 이 1계명 때문에 다른 신을 못 섬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않고 가끔씩 절에도 가고 점집도 찾아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1계명이 없어도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야 라며 절이나 점집에 안 가고 교회만 다니고 그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굳이 1계명이 없어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건데 부처를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고 그러지 않을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이라는 것을 부처나 뭐 마호메트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적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높이고 있는 그런 것으로 다른 신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다른 신이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신이 도대체 뭐냐? 그 다른 신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고 내용인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들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신을 찾고 섬기는 인간의 속성에, 그 습성에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취향에 맞지가 않습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걸림돌이 돼요. 누구나 다 거기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취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습성이니까 다 자기 취향을 따라 살아요. 물건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업을 갖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혹은 심지어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런 자기 취향을 따라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에도 확실하게 자기 취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취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기 취향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는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대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내 취향에 맞으니까. 또 전도나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역시 그런 걸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취향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취향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 설교를 들어도 자기 취향을 따라서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전부가 되어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따라가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 취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따지는 게 뭐냐면 목사의 설교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게 아니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복음을 설교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말투도 좀 다를 것이고 또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법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또 억양도 달라요.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고 표준어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푸근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자극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목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하대요. 목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한 데다가 이게 클라이막스 가면 소리를 막 지르고 하니까 정신이 막 번쩍번쩍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취향은 조용한 그런 설교보다는 막 고함 지르면서 잠을 막 확 깨게 하는 그런 설교가 자기 취향에 맞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고함을 치는 설교. 그러니까 그렇게 찾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복음을 설교를 해도 결국은 그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설교가 내 취향에 맞는 말투고 억양이냐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음만 전하면 됐지 그거면 다 된 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사람은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결혼시킬 때도 예수만 믿으면 됐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뭔가 자꾸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해도 자기 취향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취향을 따라서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니까. 근데 그 취향이라는 것 인간의 그 취향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 취향, 그 내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고 내 입장에서 나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에 든다. 이게 취향이거든요. 이게 취향인데 그걸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중심이 내 중심이다. 나의 중심을 따라서 종교 생활하고 나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볼 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취향에 맞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설교를 겁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우리의 취향에 맞는 하나님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취향에 맞는 맞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자체에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내 취향에 맞지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취향에 절대로 맞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입장, 내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서 내 기대와 내 바람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못 박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딴소리 안 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편안하게 잘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금방 찬송가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6장 4절 5절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바로의 학대와 억압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뭘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들으셨다면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저들의 그 고통에서 저들을 건져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과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면 우리를 고통에서 제발 좀 건져주세요 빨리 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뜻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언약을 기억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만 생각하고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과연 인간의 취향에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내 형편, 내 사정을 좀 알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사정을 좀 알아주시고 나의 어려운 그런 사정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찾는 것이지 무슨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은 좋은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결국 다 인간 자신을 위한 언약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날 위한 언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이었지 않습니까? 본문 앞에 있는 2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십계명 전문에 나와 있는데 이 전문이 그냥 간단한 전문이 아니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원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400년을 애굽 땅에서. 400년간 애굽 땅에서 살아왔으면 이미 애굽화가 된 애굽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핏줄은 히브리 민족이지만 이미 그들의 어떤 속성이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뼛속 깊이 이미 애굽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흡사하다는 거죠. 애굽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데 이 애굽 땅에서 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애굽 근처에 다른 땅이 있어서 그 땅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 그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애굽 땅에서 나간다면 어디를 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데 애굽의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뜻과 이스라엘의 소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린 뼛속 깊이 이미 이 세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지를 않으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고방식을 버리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도태되고 루저가 되고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 사고방식을 버리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돼.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돼.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면 안 돼. 이런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거북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란 말이냐? 살 수가 없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을 떠나야지.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그런 말을 자꾸 한다면 처음에는 듣기 좋아요. 그래 맞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신자인데 성도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꾸 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누가 저딴 말 듣고 싶어서 교회 왔냐. 좋은 말 좀 들으려고 왔지. 그렇게 반발하게 되지. 맞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의견을 하나님이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소원과 기대와 전부 다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설사 자기들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내셨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뭔가 잘 되겠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보다는 더 낫겠지. 이런 기대와 소원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보다는 예수 믿은 후가 내 삶이 좀 더 형통하고 평탄하고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홍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삶이 고단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고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고 불편하고 두려운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해도 여러분 신에 대한 우리의 취향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중에는 인간의 취향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인간의 취향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면 끝까지 인간의 취향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쩔 때 우리 취향에 맞고 또 어쩔 때는 맞지 않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뒤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취향과 맞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취향에 맞는 신이 다른 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그걸 다른 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취향에 맞지 않는, 너희들 취향에 맞지 않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다른 신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게 다른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나는 너희의 취향에 맞지 않다, 너희 생각에 맞지 않다, 그걸 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상해서 너희의 취향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에 들어있는 그 나, 하나님 자신, 그 나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는 어떤 나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의 취향에 맞더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 외에, 내 앞에서라는 말도 너희들 취향에 맞지 않는 나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취향에 맞는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고 그런 신을 따르지도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현실에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 속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내 취향에 맞지도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취향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나에게서 다 잘라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성경에서 계시된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워도 끝까지 늘 내 안에는 그래도 내 문제, 내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버리지를 못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욥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내 사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내 사정을 들고 나오고 싶은 그런 우리의 어떤 기대와 속성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늘 나에게 붙들려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버린다,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만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이 가능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말 자체가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뭔가 자꾸 반발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다른 신을 내 속에 두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나 중심인데.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늘 너희 속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 이걸 알라는 것이지 이걸 좀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만 늘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 맞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만 믿어라.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너희는 나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못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할 수 없어. 늘 이걸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고 있어라며 그렇게 저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내 이름만 갖다 붙인 다른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있어. 너희 취향에 맞는 네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가 다른 신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들을 보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그게 다른 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치성과 정성을 바치면 그 신이 내 정성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게 다른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신앙 행위를 열심히
자기 신앙의 행위를 자기들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소원 성취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자기 속에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뭐 어떤 행위가 있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입니다. 헛된 일이다. 그걸 모르는 거죠. 아무리 교회 나와서 아무리 기독교적인 신앙 행위와 어떤 종교와 어떤 뭘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있고 찾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헛방이에요, 사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땅에 이미 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 두 개를 이야기하면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야죠. 그죠? 풍요와 다산의 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공통점은 안 봐도 뻔합니다. 뭘까요? 그 가나안 신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입니다. 그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입니다. 모든 민족의 신들은 다 인간을 잘 되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란 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들. 근데 그런 우상의 속성이 사실 우리 취향에 너무나 잘 맞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계하게끔 자기 백성으로 그런 우상의 속성들을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8장 9절을 찾아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계의 내용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경계해 이렇게 경계해라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 행하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역겹고 그런 패역한 그런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는 가나안 민족이 행하는 그 역겨운 일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일들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미신을 따르는 것, 그게 역겨운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운 일들로 그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 신에 대해서 내 정성과 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만큼 내가 간절하고 진심이고 열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점쟁이나 복술가를 찾는 이유도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미래, 자기 인생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 내 인생에 혹시 나쁜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까? 이걸 미리 좀 알고 그래서 나쁜 일은 좀 미리 피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때로는 병도 고치는 이런 걸 미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를 잘 다니면 미래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미신입니다. 미신이죠. 미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가 미신화되어서 미신에 잠식을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역겨운 일들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그 민족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들이 다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이다라고 주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장할 수가 없죠. 자기 땅인데 어떻게 뺏깁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서 들어간 것 뿐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증거가 광야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험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이방 민족과 싸움도 해야 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평생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힘없고 노예 근성이 가득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베푸신 거예요? 무조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들이 사라져야 될 것이 뭐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뭐가 사라져야 될까요? 뭐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현실에 대한 염려들,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왜?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저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다움이다.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들, 그런 역겨운 일들, 자기 미래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확보하려고, 자신의 미래를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좀 챙겨보려고 무당 찾고 점쟁이 찾고 신을 찾는 그 땅의 백성들처럼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그런 역겨운 짓 하지 말아라. 왜? 그건 이방민족의 습성이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본래 어디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밖은 어떤 세상을 뜻합니까? 예수 밖은 어떤 세상이죠? 심판의 세상입니다. 사망과 멸망의 세상이죠. 저주의 세상입니다. 죽음이 있는 애굽이란 말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예수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이라는 그 세계, 그 새로운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본래 예수 안이라는 그 세상, 그 세계를 몰라요.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안의 세계를 말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에 관심을 두고 살지 예수 안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 그냥 졸아요. 관심이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겠죠. 그렇게 말만 하면 아멘이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안이라는 것을 나에게 평안 주고 나에게 기쁨 주고 나에게 만족 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 안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를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역겨운 일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역겨운 일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이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나의 성공과 내 영광은 버려야 되는 곳.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만 성립이 되어지는 곳. 그래서 내 성공, 내 영광 그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런 예수 안이 우리 취향에 여러분 취향에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런 예수 아니라는 것은. 그런 예수라면 안 믿는 게 낫지.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덕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 안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는 예수 안, 그런 예수를 말해주는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그래서 다른 목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찾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신을 좋아해요. 성경이 계시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좋아합니다. 인간 습성이 늘 내 속에 다른 신을 둬요. 내 취향에 맞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사라져야 되는 것이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미래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완성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 안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 안이라는 그 완성된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원한 영광의 세계보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이 현상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안의 세계, 그것보다도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 안,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른 신을 내 속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요, 뭐 네가 하나님을 믿냐, 부처를 믿냐, 점집을 다니냐, 뭐 제사를 지내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의 마음은 본래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 속에 두기를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 취향이 안 맞거든요. 자꾸 죄인이라 하고, 자꾸 저주받을 땐가, 자꾸 심판 아래 딱 하고, 듣기 싫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만한 도덕성과 윤리성과 종교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왜 나를 자꾸 그렇게 폄하하고 나를 자꾸 깎아내리냐. 내 취향이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늘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든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것도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확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그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거구나. 늘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습성,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내 속에 다른 신을 늘 두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내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뜻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늘 그런 기대, 소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유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미신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기대하는, 너희 마음에 맞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역시 이스라엘의 조건을 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때도 너희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복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뭐 하는 거 보고 복 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땅에 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이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운 일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근거하고 나를 조건 삼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내 행위를 보고 뭘 해준다.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 내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은 내 조건을 보고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든든하게 좀 세워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라면 그 예수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내막을 내가 진짜로 좀 안다면 그 안에서 자기 조건은 절대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 좋은 사람, 그리고 그런 신앙 좋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 가나안 민족들의 행위, 그 습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단지 피만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본성적으로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굳건히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이끌려가고 있는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내 속에 두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다른 신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내 취향,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는 죄송한데 천국에 못 갑니다. 오로지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 은혜로 불러서 있게 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바르게 아는 것, 오직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따라 일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조건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위에 세워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부디 내가 지금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서 확인해 가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생사가 걸린 이 영혼에 대한 문제니까 부디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 위에 든든히 굳건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